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멕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당신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 수연이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잠깐 쓰러져서 다쳐가지고 입원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주일날 못 나와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려고 했는데 걷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갔다 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진퇴양난 같은 순간들도 있고 이게 딜레마죠. 이렇게도 못할 것 같고 저렇게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온 수많은 발자취 속에서 진짜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결정이 옳겠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이끄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사와 메대의 왕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거닐다가 하도 심심해서 서고에 갔는데 지난 왕들의 기록들과 역사의 기록들을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책을 좀 꺼내봐라. 좀 읽어보자. 너가 읽어봐라. 그런데 때마침 읽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알려줬던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암살을 알려줘서 그때 왕이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모르드게에게 별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을 주지 않았던 것이 딱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물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만이 자기는 높아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 그 음모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이 죽는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우연히 왕이 우연히 할 일이 별로 없고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와가지고 왕궁을 막 거닐게 된 것이 아니고, 그쵸? 거닐다 보니까 또 갑자기 그냥 우연히 서고 앞에 딱 섰는데 아유 오늘 그동안 기록이 좀 궁금하네. 한번 읽어야 되겠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루시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루시 어머님 계세요. 제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갔어요. 수많은 들판의 밭들 속에서 한 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가서 곡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하다가 좀 곡식이 떨어지면 그건 그냥 놔둬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땅이 그 밭이 누구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기록했어요. 여베겟이 울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린 모세,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놓입니다. 역청을 바르고 바구니에 놓고 그리고 바구니에 보자기를 씌운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워요. 그런데 이 바구니가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 이 바구니가 이렇게 그 물살에 흘러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나일강에서. 그런데 뭐 아주 뭐 휑한 곳에서 하고 있었겠어요. 조금 한쪽에 있었겠죠. 그 바구니가 흘러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오는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10원짜리 동전에 이렇게 넣었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안 주워가요. 안 죽고 그냥 간다니까요. 한 아사리오는요. 그런 정도의 단위예요. 참새 2마리,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냥 헐, 난 이 말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상도에서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헐다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헐다.
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말 잘 못 알아들었는데 굉장히 헐을 싸구려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신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세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을 수 있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겪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래도 깨달음이 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감사 하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와 감사가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수많은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본문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딜레마에 좀 빠졌습니다. 이거 아주 곤란해요. 이 곤란한 상황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곤란한 상황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사건이 2장 앞에 있는 27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어요. 동굴에서도 지키시고 길보아 산에서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유대 땅에 있다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안 죽죠. 안 죽어요. 하나님께 지키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그게 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다윗이 일어났어요. 눈을 떠서 야 우리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5방백이 있어요. 가사, 가드, 가사가 가자지고요. 요즘 우리 가사지구라고 말 가자지고요. 가사, 가드, 아슬론, 에스글론, 에글론 5개의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도시국가인데 5개의 도시마다 왕들이 있어요. 이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방백이라고 그래요. 방백이란 말을 자꾸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방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방백들. 근데 각자 자치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처럼 각자 자치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국가적 위기가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면 서로 연합해서 적을 대항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곳의 왕 이름은 아기스예요. 아기스. 그리고 망명을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은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존재인데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뭘요? 블레셋으로 가서 살리라 이렇게 결정.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27장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28장 이야기할 때도 1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나가서 싸워요. 싸워서 아말렉도 무찌르고 막 거기서 전리품을 막 얻어와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의 네겝 땅이죠. 그러니까 유다 땅.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을 쟁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이 그래 넌 이제 믿을만하고 너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적대시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블레셋의 5방백들이 또다시 아마도 약 한 10년 정도 작은 전투는 계속 있었지만 전면전을 일으켰던 그 옛날 그때가 언제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 그 골리앗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5방백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나와봐라 한번 싸우자. 그리고 골리앗을 앞세워서 지금도 5방백이 힘을 합쳐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 진군할 때 이제 역전됐어요. 뭐가요? 전에는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러니하죠. 성경이 참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의 시작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실수였어요. 다윗의 어리석음이었어요. 판단 미스, 착오. 여러분 그 27장에 1절과 2절에 다윗이 블레셋 가자고 할 때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아요. 여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나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고 나는 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고백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잠잠하니 그때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어떤 내 선택에 문제가 있거나 믿음대로 가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 인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다윗을 선하게 이끄시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가 불렀어요. 얼마나 신뢰했냐면요. 야, 너는 내 머리 지킬 만한 자야. 이건 내 호위 부대라는 거예요. 호위 부대. 머리 지킬 만한 자. 그만큼 신뢰감이 생겼어요. 그 신뢰감이 생기기까지 어떤 면에서 다윗은 성실했지만 그 성실은 믿음의 성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성실이죠. 세상을 향한 성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성실이 아니었어요. 다윗가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우리가 너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공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가자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갈 수 있습니까? 진퇴양난, 딜레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왜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라고 나머지 방백들이 지금 따진 거예요. 누구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아기스가 설명. 이 사람은 내가 나한테 망명 왔는데 내가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쯤 되면 내 방백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또는 좋아요. 그러면 맨 앞에 세워서 돌격 부대로 나가게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다윗과 다윗 부대를 이끌고 가면 다윗이 마음이 혹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다윗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폭삭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기스가 설득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이런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내 방백들이 움직인 게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거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시편 121편 4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이거 다윗이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블레셋 방백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들이 뭔가를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그릴 시글락으로 돌려 보내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굴곡진 인생이죠. 평탄한 삶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있습니까? 파도 치는 바다를 갖지 않는 배가 있습니까? 어떤 배가 출항해도 잔잔하든 크든 파도는 치게 돼 있어요. 아무런 파도 치지 않는 잔잔한 정말 요동치지 않는 바다를 가는 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 굴곡져도 그 굽이굽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이끄시고 바위에 부딪힐 것 같으면 막으시고 깊이 빠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섭리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작게라도 기록해보는, 적어보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아주 간단하죠.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앞에 세워질 때, 고난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겸손하게 나를 좀 돌아보고 살펴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먼저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다른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끄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